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성숙한 교회도 있고, 성숙하고 참 안정되고 교회가 밝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가보면 교회가 돗대기 시장 같고 모여서 막 싸우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데, 일단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가 이제 왜 바울에게 이슈냐 하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자존심이라 할까요? 명예라 할까요? 이런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세웠는데 이 교회가 좀 잘 자라가야 본인의 인간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큰 틀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때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잘 자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분쟁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후에 여러 사역자들이 다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가 세워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100년 동안 간다. 그럼 100년 동안의 목회자가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10년을 목회하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떤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오시면 보통 평균적으로 10년이 이게 평균입니다. 짧은 데는 뭐 1, 2년 하고도 끝나는 데가 있고, 길게 하는 데는 뭐 3, 40년도 하는데 평균이 10년인데,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생애의 주기를 타는 거예요. 처음에 잘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조금 다시 올라가고, 그죠? 또 뭔가 모르게 내리막길이 있고, 이렇게 ups and downs가 있는데, 지금 바울 오늘 10절에 보니까 고린도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여러 사람이 온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철저한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은혜사상. 바울은 철저한 은혜의 신학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건축을 하는데 어리석게 막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죠? 막 랜덤하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건축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그런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죠? 닦아두고 나서 다른 이가 왔어요. 다른 이가 또 그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로 보면 한 48년, 주후 한 48년 정도의 바울이 세웠는데, 지금 요 편지를 쓰는 게 한 57년, 10년 지난 거거든요. 한 10년 지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몇 사람들이 다녀간 거예요. 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그 파운데이션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역을 할 때 항상 조심해라.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 이후에 여러 사역자들이 거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약간의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은, 바울은 잘 세웠는데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드러났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제 뒤에 아볼로가 온 것 같고 또 뭐 그 위에 다른 사역자들이 왔는데요. 자, 그래서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은 바울이 닦은 터입니다. 터, 파운데이션.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터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의 기초, 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터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목회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고, 목회자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건 인간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목회자가 죽서라 이 말은 아닙니다. 잘 해야죠. 신실하게 해야죠. 훌륭한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봐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지만,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 그래서 터 위에 이제 세웁니다. 터 위에 세운다는 건 예수님의 터 위에 각각의 사역자들이 와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그 세우는 그 세움, 빌딩을 하는 그 세움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12절.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사역자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그 터에 금으로 세워요. 금으로 세운다. 이거 뭐 너무 아름다운 거죠. 금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보석 아니겠어요? 금은 모든 인류가 가장 사랑한 보석이 금이죠. 금. 다이아몬드는 워낙 희귀하니까 금을 가장 좋아하게 되는데, 금 다음에 은이에요.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그다음 여러 다양한 보석. 여기 이제 이 보석이 아마 다이아몬드도 들어가겠죠. 세파이어 같은 게 들어가고. 자, 보석. 그다음에 나무로 세운다. 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이거 불이 나면은 나무 다 타버리는 거예요. 풀로 세운다? 이거는 무너지는 거죠. 세워보나 마나 무너지. 지프로 세운다? 이거는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너뜨리는 거지. 자, 이런 여러 종류의 사역자들이 여러 종류의 재료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바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들은 지프로 세우고 있는 거야. 지프로. 뭐 하는 짓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도 지프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프로. 자, 핵심은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심이에요. 잘못되면은 이거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이 덴버 지역에 모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의 교회야, 마귀의 교회. 마귀의 터에다가 세워가지고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다고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핵이에요. 자, 그런데도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들이 즐비하고, 터는 그리스도로 닦았는데 그 위에다 세운다고 하는데 지프로 세우고 있는 거야. 지프로 세우고 풀로 세우고, 그나마 나무는 목재니까 그나마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목재로 그래도 세우고 있고.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뭘로 세워야 될까요? 금으로 세워야 되죠. 교회를 금으로 세우고, 금으로 세우려니까 뭐 금반지 빼오라는 얘기인가? 금반지 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우자는 거죠. 사람의 실력으로 세우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교회를 다 태워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교회의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사역자들이 뭐 작게는 몇 명이 지나갈 거고, 여러분 한국교회도 100년, 150년 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여기 200년 된 교회도 있어요. 25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러면 그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 수십 명 될 거 아닙니까? 수십 명이 각자가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불을 태워본다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했어요. work라고 됐어요. work, W-O-R-K. 그러니까 뭐냐면 각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데, 터 위에 세운 그 사역자들의 사역, work의 그 퀄리티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퀄리티가 금으로 지은 건지 지프로 지은 건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라는 게 주님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이제. 밝힌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세울 때 금으로, 보석으로, 은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세우려고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돌리고 무슨 이벤트 하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교회의 본질을 자꾸 어떤 이벤트, 예를 들어 다니엘 기도회, 제가 특별히 뭐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찝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기도회, 한 교회에 기도회 하는데 뭐 전 세계에 다 들어오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기도회를 뭐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매일 해야지. 그냥 매일 새벽 기도 하는 거지. 뭘 다니엘 무슨 특별 기도회,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교회의 사역은 농심으로 하라 그랬죠. 농심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거죠. 목회 현장에서 자꾸 꾀를 부리고 뭔가 모르게 뭘 하면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식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을 조작하는 거예요. 머니퓰레이트 하는 거예요. 머니퓰레이트 하는 거예요. 머니퓰레이트의 대가들이 죄송하지만 큰 교회들을 많이 하더라. 뭐 교회가 작다고 진실한 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 퀄리티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공적이 밝혀지는데 이는 불로 나타낸다. 자, 불로 태워버리니까 짚은 뭐 그냥 사라지는 거죠. 짚은. 나무 다 타버려요. 풀떼기 아무 소용없어. 은도 불로 태우면 은도 다 녹아버려요. 은도 다 녹아버려요. 금이 좀 버티잖아. 금이 좀 버티고. 불로 태워도 안 사라지는 게 그게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금으로 세워져야 돼요. 금과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기술, 사람의 이벤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의 리더였던 루터와 칼빈이 교회를 참되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만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를 2개로 얘기했어요. 딱 2개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순종되어지는 교회. 그게 첫째예요. 2번째가 성찬과 세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되는 교회.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예요, 표지. 마크야, 마크. 결국은 1번이든 2번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또 빌딩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 보면 13절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에 덴버 드림교회도 이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테스트를 받을 거고 우리 앞에 있던 전임 목사님들, 강 목사님이나 허 목사님 다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로 태웠는데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이. 오늘날 이상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경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논리 세우지 말고. 상급이 있는데 왜 자꾸 없다 그래요? 상급이 없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요즘 많아요. 상이 있다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목회자들도 상을 받는 거예요. 가서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금으로 세운 사역을 한 건지 아니면 지프로 세우고 풀로 세워가지고 그냥 완전 풀떼기로 만들어 놨는지 테스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가서 불로 태워보니까 남는 게 없다? 뒤에 보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공적의 퀄리티가 드러나서 퀄리티가 좋은 퀄리티로 드러나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준다는데 왜 자꾸 없다 그래? 이상한 신학자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세운다고 세웠어요. 세웠는데 딱 불로 태워보니까 다 타버렸어. 미안하지만 너는 지프로 세웠네. 너는 나무로 세웠네. 너는 풀로 세웠네. 주님이 다 태워버렸어. 주여.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지옥 가야 돼? 지옥은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아멘 하시죠? 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이 불타서 예를 들어서 정성욱 목사가 제가 교회를 목회를 테네시에 있을 때 교회를 목회를 한 5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덴버 와서는 이제 뭐 협동 목사나 목회를 해왔고 이제 우리가 드림교회 지금 이제 벌써 2년 7개월이 됐는데요. 저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성욱이 네 거도 갖고 와봐. 예, 태워보니까 이거 뭐야 다 타버렸어. 만약에 많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던데 하여튼 뭐 조금 타고 좀 남았다 칩시다. 그러면 휴 할렐루야 한 거예요. 남아있으면 할렐루야 한 거야. 근데 다 타버렸어? 주여.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야, 이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해를 받는다는 게 그럼 무슨 나중에 가서 또 회초리를 받는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여기서 이제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천국에 어차피 들여보낼 아들인데 뭘 회초리를 또 때리고 하겠습니까? 근데 또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성경의 해석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해석을 참조하면서 해석할 때 안전한 겁니다. 내 해석을 자꾸 독특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혁신 아시죠? 혁신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기업체에서는. 그런데 신학적인 혁신은 미덕이 아니고 악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사 20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수억 명이 읽어왔는데 그 수억 명이 읽어온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얘기냐? 선배들이 그렇게 읽어온 것을 존중하고 대체로 거기 따라가는 해석, 그래서 신학이 보수적인 신학이
건강한 신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보수로 가가지고 누가 해석해 놓은 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루터면 루터, 칼빈이면 칼빈, 뭐 그거 뭐 반틸이면 반틸, 뭐 그거 해석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거기에 막 이렇게 하있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 사람의 해석에 그냥 꽂혀가지고 대체로 2000년간 성경이 읽어온 거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지금 처음 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입니까? 우주에서? 우주에서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교회가 어떻게 해석해 왔나 보고 진짜 내가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뭐 두세 개 새로운 견해를 내세울 수 있는 거지. 오늘날 학자들이 왜 문제가 많은가 하면은 아니 2000년 동안 해석을 해온 게 있는데 뭘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튀고 싶어서. 학자들이 뭔가 튀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선배들이 해놓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려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불을 피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바울은 이 컨텍스트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을 포커스를 한 거죠. 너희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부족하지만 내가 터를 세웠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다고 세우는데 엉터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근데 사실은 이것이요 사역자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의 퀄리티가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퀄리티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 불을 태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상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급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80, 90, 100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불로 태워본다니까 하나님이. 태워보고 남는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남는 게 없어도 구원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도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세웠던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예요. 안타깝지만 교회의 대다수는 다 어린 신앙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은혜의 영광이죠. 너희의 실력으로 네가 행한 걸로 오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네가 상급받을 게 별로 없네? 괜찮아.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상급 있는 인생으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100세 인생으로 가야 되니까요. 100세 인생. 요즘 100세는 가볍게 갑니다. 세월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00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100년을. 옛날에는 80만 준비했거든요. 한 80 준비하면은 그다음부터 주여 불러 주소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안 부르셔요. 80, 안 됐어. 100세까지 살다 와. 지난번에 김준홍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만났을 때 90까지 살면 좋겠다 그러셔서 저한테 이번에 오셔서 100세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님 살게 하시면 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100세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 사이에 주님 불러가시면 할렐루야고 100세까지 살아도 할렐루야야. 그죠?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